반갑습니다. 오늘 여마실 인터넷 방송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증도가 법신가교 무일물 본원자성 천진불 거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군불견가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이런 뜻이죠. 저랑의 한도인은 배움이 끊어지고 할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제하지도 아니하고 진실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제 한도인의 하는 일이고 진과 망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거죠. 망상이나 진상이나 그것이 같은 것이기에 따로 구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제거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증도가에서 서두에 나오지만 또 전편의 그 어떤 정신으로 통하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구절,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요 환화공신이 즉 법신이다. 사실 이 내용만 우리가 좀 납득이 되면은 증도가 전편에 대해서도 뭐 다 꿰뚫어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 뭐 불교의 어떤 그 많은 그 가르침 중에서 그 중에서도 아주 궁극의 가르침을 다 통달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그 알기는 어제도 뭐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래 무명과 우리들 진심 또는 진여, 불성, 자성 이것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상식적인 불교고, 보통 이제 불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이제 불교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방편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누구에게 또 어떤 수준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인지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증도가는 그야말로 영가 스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을 어떤 듣는 사람을 뭐 감안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어떤 그 터져 나오는 그런 그 깨달음의 감흥을 또 그 경지를 마음껏 그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누구 가르치려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저 자기 자신의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다시 점검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확신시켜주는 뭐 그런 입장에서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본래 무명이 그대로 불성이다.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더한 것은 환화공신이 즉 법신이다 그랬습니다. 이 공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육신이에요. 허망한 몸, 환영과 같은 몸, 또 그야말로 아침 이슬과 같고 저녁 연기와 같은 이 허망한 몸뚱입니다. 또 이 허망한 헛된 몸은 지금 우리가 병을 앓고 있으면 병 들어있는 이 몸이에요. 늙으신 분들은 늙은 모습 그대로의 이 몸입니다. 또 뭐 이런저런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장애 있는 그대로의 이 몸이에요. 사실 소중하죠. 소중한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면은 이걸 뭐 최고의 그 진리의 몸, 법신의 몸,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몸, 아무리 늙었든 때가 묻었든 뭐 병을 앓고 있든 장애를 가지고 있든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이 몸 가지고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런 그 가치로 볼 때도 이건 뭐 더 이상 참 소중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가르치면 이제 그런 그 어떤 가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꿰뚫어본 모든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본 그런 안목에서 보더라도 이대로가 법신이라는 것입니다.
병든 몸, 늙은 몸, 뭐 장애의 몸, 때 묻은 몸, 온갖 우리 몸뚱이 모순과 온갖 허물, 투성이가 우리 몸 아닙니까? 그런 것이 그대로 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 우리 몸이다 이거예요. 또 우리 육신 이대로 만약에 법신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신이 일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그대로 진리의 몸이라야 됩니다. 어디 갈 데 없어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 몸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면요. 이 육신 말고, 그 육신이 어떻든 간에, 이 육신 말고 달리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건 깨달아서 하신 말씀이니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사량 분별을 가지고, 이건 이제 불교를 사실 사변으로 이렇게 헤아려서 이해하는 것은 아니죠. 직관으로 아는 것인데 설사 사량 분별로서 헤아려서 안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숨쉬고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이 육신 이대로 그대로가 법신이에요. 이것 빼놓고 달리 법신이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얼마나 와 닿느냐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들의 그 숙제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선지식의 그 꿰뚫어 보신 안목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대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또 느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그 할 일입니다. 무명실성이 곧 그대로 불성이다. 환화공신이 그대로 법신이다라고 한 거. 이건 참 불교의 전체를 아주 차원 높은 입장에서 말하고 있고 또 영가 정도가를 이렇게 서두에서 한마디로 요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어떤 문제든지 문제 해결의 어떤 방안을 찾는다면 바로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무명실성이 곧 불성이고 환화공신이 곧 법신이다. 그래서 이 육신이 허망한 이 몸뚱이가 법신인 줄을 가교하면 법신 가교 무일물이다. 그런 그 법신을 우리가 이해하면 깨달으면 가교하면 깨달으면 이 말이죠. 육신이 법신이라고 한 것을 깨닫게 되면 무일물이다. 한 물건도 없다란 말은 법신 아닌 것은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전부가 법신이다 이 뜻이죠. 텅 비어서 공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무일물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우리가 무일물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육신이 법신인 줄 알면은 법신 가교하면은 무일물이다. 법신 아닌 것은 한 물건도 없다. 전부가 법신이다. 여기서 또 이제 소동파의 무정설법의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소동파는 아주 당송팔대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8사람의 문장을 꼽으라면 이제 8대가를 이제 꼽는데 그 중에 이제 소동파는 그 8대가 중에 아버지 또 동생 이렇게 해서 이제 3사람이 다 8대가에 들어가죠. 또 전한 바에 의하면은 저희들 영화실의 주제가라고 할 수 있는 관음예문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주제가 염화실의 주제가라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관음예문을 소동파의 여동생이 지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참 그 분위기에 맞게 어떤 분이 참 잘 번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도 그 관음예문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계신 분 계시고 또 한때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큰 많은 우리 염화실 부부들이 열심히 관음예문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집안의 소동파
이분이 상총 스님을 만나서 무정설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도대체 무정설법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 대개 이제 설법한다면 이제 사람이 설법을 하고, 사람은 감정이 있는 동물이고, 그래, 감정이 있는 동물이 다 설법하는 것은 당연한데, 무정설법, 뭐, 산화 석벽, 나무나 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설법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총 스님의 높은 말씀을 듣고는 정말 그 생각에 그냥 일념이 돼서 천지를 분간 못하고, 걷다가, 큰 아주 겨울에 물이 아주, 지축을 뒤흔드는 그런 폭포수,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는, 비로소 이제 무정설법의 도리를 이제 깨달아서 소위 지은 소동파의 오도송이라고 할 수 있는 시죠. 개성변시 광장설, 신의 물소리가 곧 부처님의 광장설법이다. 깨달은 사람의 광장설법이다. 진실한 설법이다. 그 광장설 할 때는 혀설자를 써요. 설할 설자를 쓰는 게 아니고 넓고 긴 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인도에서는 옛부터 풍습이 말을 할 때 혀를 이렇게 내미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실만을 말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는 이 혀설자를 이제 잘 씁니다. 그 당시 이제 인도에서는 혀는 곧 진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개성변시 광장설이라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이걸 뭐 그대로 부처님의 아주 깊고 넓고 오랜 그런 설법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 나는 시냇물 소리가 나는 곳이 어디겠어요? 산색이죠. 산이죠. 산천초목입니다. 그러면 산천초목이 어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아닌가? 그 환화공신 즉법신이란 이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환화공신이 즉법신이고 법신을 가져하니까 무일물이다. 여기서 무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 무엇도 법신이 아닌 것이 없다. 한 물건도 법신이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산색이 그대로 천정 법신 비로자나불이다. 뭐 산천초목 할 것 없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이 다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이다. 그럼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죠. 차원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뭐 하루 종일 이제 물소리가 났으니까 밤이 돼서 그 물소리를 전부 계산해 보면은 84,000법문이다. 이제 부처님 설법을 84,000법문이라고 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84,000개송이나 되는데, 이 도리를 저 물 흐르는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설법이고, 또 산천초목이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 이 이치를 누구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타일여하 거사인가? 아주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근데 누가 쉽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도가의 문명실성이 즉불성이고 환화공신이 법신이라고 하는 이것도요. 불교에서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최고의 차원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이치를 어떻게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불교에는 뭐 소승교, 대승시교, 대승돈교, 대승종교, 또 일성원교, 이런 식으로 이제 교리의 차원도 이제 많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그런 가르침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명실성이 즉불성이고 환화공신이 즉법신인 이런 내용은 이제 최첨단의 그런 경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무일물이다. 한 물건도 없다. 모두가 법신의 세계다. 그런 법신의 세계고 그대로 화양장엄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원 자성이 천진불이다. 우리들의 본원 자성, 근본되는 자성자리, 자성 그것이 그대로 천진불이다. 이건 보통 이제 자성이라고 하면은 개개인,
또 개개 사물의 독립된 그런 본체, 독립된 그 성품을 자성 이렇게 말하고, 법성하면은 이제 전체를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다 이제 말하죠. 개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계에 있는 모든 존재 전체의 성품 이런 뜻에서 이제 법성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자성이나 법성이나 뭐 진여나 결국 같은 뜻인데 이제 그 말을 할 때 그 표현상의 어떤 그 범위가 조금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제 보는 자성이 천진불이다. 이 자성은 사람의 자성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자성입니다. 모든 존재의 자성이 그대로 천진불이다. 천진불은 뭡니까? 조작이 없는, 꾸밈이 없는, 본래의 부처, 닦음이 없는, 뭐 이렇게 수행하고 닦아서 된 부처는 그럼 수행 안 하면 또 부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진불, 본래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닦고 자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인 줄 알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처예요. 그 외에 뭐 조각하듯이 이렇게 뭐 수행을 쌓고 사마성직업의 세월이라든지 뭐 그런 그 학설도 많이 있어요. 뭐 별별 그 근기가 많이 있으니까 근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그 서로 상반된 그런 그 교리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본성 그대로 또 우리들 자신 그대로가 천진불이다. 아주 천진이라고 하는 것은 꾸밈이 없는 조작이 없는 수행이 필요치 않는 점차가 필요치 않는 본래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 어떻든 본래 모습 그대로가 부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명이 그대로 불성이고 이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라고 한 말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지죠. 참 이런 이치는 아주 대단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자고로 이 육조스님 제자인 이 영가스님의 이 정도가 참 영가스님의 이 정도가 한편 가지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영가스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빛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설사 보는 자성이 천진불이고 모두가 법신이고 그런데 개개인으로 볼 때 색성향위촉법 또는 뭐 색수상행시 안위비설신이 뭐 이런 등등 이게 오음 부은 공거래요 이렇게 했죠. 이게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과 법문에 있어서 오온, 육입, 12처, 18개 이걸 이제 일일이 우리가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음을 대표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육신과 또 육신과 관계되는 온갖 감정 이런 것들이죠. 색수상행식, 색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수상행식은 이제 우리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뭐 안위비설신이도 좋고요. 색을 나누면 안위비설신이가 되죠. 또 의를 좀 더 부연하면은 육식이 되고 또 이제 그 대상인 색성향위촉법 이것이 우리 삶의 범주가 되겠는데 그런 것은 또 여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절항무의 한도인이라고나 할까요? 또 무명이 불성이고 공신이 육신이 법신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보면은 그 오음이니 삼독이니 하는 것이 이미 그것은 오음이 아니고 삼독이 아니다. 그리고 오음이라고 하는 것도 뜬구름이라 공연히 오고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신이 법신으로 봤을 때는 그건 그 육신은 이미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법신으로 보느냐
우리에게 아주 우리 차원의 어떤 육신으로 보느냐. 이거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신을 법신으로 보았을 때, 이 육신을 형성하고 있는 오음은 뜬구름이라, 그야말로 헛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부질없이 가고 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오음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탐진치, 이것이 이제 근본 세 가지 아주 가장 뿌리 깊은, 번뇌죠. 거기서 이제 만의, 5가지 번뇌를 이제 치자면 이제, 업신여기는 거, 의심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많은 번뇌가 이제 있죠. 14, 오리사, 오둔사, 여러 가지 유식에는 보면은 번뇌에 대한 그런 자세한 분류가 많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84,000번뇌,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많은 번뇌들, 또 많은 번뇌들의 근본이 되는 삼독, 탐진치, 이것도 다 물에 뜬 거품이다 이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헛출몰이라, 헛되이 출몰한다. 이제 삼독이 이제 삼독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말하자면은 육신이 법신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는 삼독이 아니고 오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안 됐을 때 그게 이제 삼독이 되고 오음이 되고 12처 18개가 되지만 이 차원에서는 삼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음 부분이 오음의 뜬구름이 부질없이 가고 오고 또 삼독의 물거품이 헛되게 출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법신이 된 입장이고 삼독은 번뇌 무명 아니겠습니까? 그 뭐라고 했죠? 번뇌 무명은 불성이다 그랬습니다. 법신이 된 입장, 육신이 법신이 된 입장, 번뇌 무명이 불성이 된 입장. 거기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그야말로 오음부은 공거래고 삼독 수포 허출몰이라는 말이 납득이 가죠. 늘 외우는 우리 반야심경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무 아니 비설신이 무 색성향 미촉부 아니 비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촉부도 없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저는 반야심경을 요약해서 번역을 하면 260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4글자로 우리말이 더 아주 함축성이 있어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우리말 4글자면 이제 반야심경 260자를 다 번역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나는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반야심경을 자꾸 외워보니까 글자가 많아서 관세음보살처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번역해낸 것이 나는 없답니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반야심경 다 어느 구석을 읽어봐봐요. 결국 나는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나는 없다는 것인데 없는 것이 그렇다고 산화돼서 어디 공중으로 날아갔다는 뜻이 아니고 그대로 있으면서 없는 경지를 누리니까 그게 뭡니까? 오음부은 공거래고 삼독수포 칠몰이죠. 또 그것은 그대로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고 화나공신이 즉 법신인 그런 경지입니다. 그 없는 데서 그야말로 활발한 우리의 참사람이 거기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증실상 무인법 찰나멸각 아위협이라 그랬죠. 여기 보십시오. 이제 증실상 무인법 실상을 증득하고 나면은 인법이 없다. 이는 여기서 이제 주관이고 법은 객관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과 법이 아니라 이는 이럴 때 이제 아인 하면은 그때는 아가 주관이 되고 인이 이제 객관이 되고 인법 하면 그때는 이제 사람이 주관이 되고 조금 공통성이 일반성이 있죠. 인 하면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전부 법이다 객관이다. 그러면 실상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실상이 결국 뭐겠습니까? 그대로 무명이 그대로 불성이고 공신이 법신인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실상을 정득하는 거죠. 정실상이죠. 실상을 정득하니 너니 나니 그렇게 차별하고 분별할 것이 없더라. 주관이니 객관이니 할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정실상 하니 무인법이라. 인과 법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찰나의 멸과 아비업이라. 우리가 이제 아비지옥에 떨어질 업 이런 뜻이죠. 아비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지옥에 떨어질 그런 업인데, 예를 들어서 아비지옥에 떨어질 업이 있다고 치면 그 업은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나니 너니 하는 주관과 객관, 나니 너니 하는 그 차별상에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차별이 벌어지고 번뇌망상이 이제 거기서 이제 무연무역 일어나죠. 그래서 아비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고 별별 게 다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실상 무인법이라, 실상을 정득해서 인법이 나니 너니 하는 그런 그 차별상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위에 건립되었던 아비지옥에 갈 업이라고 하는 거,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법, 나와 너의 어떤 차별심에서 생긴 것이니까 그 뿌리가 없어져 버리면은 어떻습니까? 그 위에 이제 건립되어 있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죠. 지옥에 갈 업이 아니라 무슨 업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텅 빈 공신 육신을 실상으로 볼 때 인법이 없다는 거죠. 인법의 차별심이 없을 것 같으면 죄업도 없고 거기는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도 없습니다. 불업도 보살업도 없어져요. 죄업만 업이 아니라 불업이란 말도 있고 보살업이란 말도 있습니다. 부처의 행동을 하면 그게 불업이고요. 보살 행동을 하면 보살업이죠. 따라서 이제 죄업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업이니 보살업이니 죄업이니 아비업이니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너니 나니 차별하는 데서부터 생기는 것이고, 그 차별이 사라졌을 때 그런 모든 것은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 찰나에 사라진다. 찰나의 아비업을 매각한다. 찰나의 아비지옥에 갈 업을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우리 천수경에 그런 그 구절이 있죠. 참회하는 그런 내용 중에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죄무자성이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은 실제 하느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참 잘 쓰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잘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잘 들여다보면 마음은 텅 빈 거예요. 실체가 없습니다. 공격해요. 이건 우리가 찾을 능력이 없어서 못 찾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찾아도 못 찾는 자리가 바로 마음입니다. 왜냐? 마음 실체가 원래 공격하기 때문에. 그건 죄는 자성이 없고 공격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데 마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죄망신멸 양국이나 죄도 없고 심양멸시 죄영망이에요. 죄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 마음이 없다는 걸 알면은 죄도 저절로 없는 거죠. 심양멸시 죄영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알면은 그대로 거기에 건립되어 있던 죄도 없어진다. 그게 진짜 참회라는 거죠. 이참 사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알고 죄는 자성이 없다. 본래 어떤 실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알고 그야말로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할 필요가 있으면 절을 하고 절을 하면서도 죄란 자성이 없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도적 관점이죠. 그게 중도입니다. 영가 중도가도 중도의 어떤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앞서 배운 신신명에서도 중도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그렇게 되어 오고 있는데 죄니 복이니 하는 이런 것들도 중도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전에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사찰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또 사찰을 지으면은 법당도 짓고 불상도 만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동참을 합니까?
그런데 그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월도량이라 그랬어요. 수월. 물에 비친 달과 같은 실제 하지 않는 그림자의 도량이다. 그 추원할 때 거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범어사 수월도량 이렇게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수월도량이라는 게 실제 하지 않는 도량,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그림자 달과 같은 그런 도량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도량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도량을 이해하고 또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건립하고 짓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얼핏 생각하면은 세속적인 논리로는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뭡니까 말장난 같고 당치도 않는 이야기 같지만은 불교의 이치는 그 세속 이야기 가지고는 그게 설명이 다 되지가 않죠. 그 중도 이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월도량, 텅 비어 없는 공한 그런 도량으로 알고 열심히 건립하고 또 열심히 건립하되 그렇게 텅 비어 없는 공한 도량인 줄 알라. 그렇게 됐을 때 건립할 자격이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고 이건 무슨 확실한 도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거기에 변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리겠습니까? 본래 그런 줄 알고 하는 그 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대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때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든지 또 불사를 하는 입장의 문제든지 간에 죄를 참여하는 문제, 불사를 해서 복을 짓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도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사를 하는 문제도 중도적인 안목으로 불사를 하고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죄성이 본래 공한 줄 알고 참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도적인 입장으로 참여한다는 말씀이죠. 뭐 또 그 얼렁시 생각에 죄성이 본래 공하면 뭐 참여할 게 있겠나 이런 그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죄성이 본래 없는 줄 알고 참여하는 것. 참여하되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하되 죄성은 본래 없는 줄 알아야 이게 진짜 참여다. 시정명이 진참여. 천수경이 뭡니까? 불교의 ABC죠. 그 천수경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불자 아닌 사람도 천수경은 알고 있습니다. 천수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복을 짓는 문제, 죄를 참여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중도의 원리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대하는 문제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존재의 법칙이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의 관점에서 알아야 되고 중도의 관점에서 대해야 되고 인생도 중도의 관점에서 영위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나의 멸각 아비업이 가능한 거죠. 가능한 겁니다. 오늘 중도가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